그 말씀께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기니까 제가 쭉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홍해를 갈라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증거들이 있다 이거예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 특히 전차의 바퀴 쌀들, 또 바퀴의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전차 구조물들이 많이 있고 산호가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산호초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그 주변에 말이 없는데 말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그 역사적인 증거다, 고고학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따라 가다가 그 왕 파라오 왕 그 애굽 병사들은 다 20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20대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기자가 와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하면서 이제 막 질문 여러 가지 안티 기독교인들의 질문도 하고 세상에서 묻는 질문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질문을 했어요.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물이 갈라진 틈을 잘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뒤따라갔던 애굽 병사들, 그 병사들은 완전히 물에 그냥 수장돼 버렸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불공평하냐? 그렇게 애굽 병사들이 죽은 그 죽음은 개죽음이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빠져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구속사에서 이 기적은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이 기적은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홍해를 간다는 건 믿는 자의 세례를 말하거든요. 그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고 막 이런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로 인해서 6월 넘어갔다.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우리는 피 때문에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이제 넘어가게 된 그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기적을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있어서 일회적으로 그 성경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구속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걸 기록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애굽 병사가 그로 인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의 역할이지 그들이 개죽음 당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처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볼 게 없습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오도 강팍하게 하시고 뭐 이랬던 거는 그가 구원받는 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구속의 역할로서 그가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야고보는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럴 때 그럼 야고보 사랑하고 그게 야고보는 내가 구원해버린다 이 뜻이 아니라 야고보,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죠. 야고보가 아니고 제 딸이 시정해 주네요. 야곱, 그러니까 이 계통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겠다는 것이고 그 구속의 역할을 야곱이 맡을 거라는 거지 에서는 무조건 지옥 보내고 야곱은 무조건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폭군, 독재자,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애국 병사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은 그런 얘기다.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여담이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일반 신문에 난 기사로 기억하는 게 아니는데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 미이라 가운데 모세 시대에 살았던 왕의 미이라에는 진짜 일반 신문에 났어요. 소금기가 있다. 이게 발견됐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십니까? 이 엄청난 건데 소금기가 있다 이거. 바다에 빠져 죽은 미이라라 이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고고학적인 이렇게 증거를 찾아보면은 참 희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 이 세상 사람들 사고 자체가 기적이 가능한 자체를 강하게 불신해 버립니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에이 비과학적으로 보여.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고 마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를 못 믿는 이유가 뭐냐? 기적 때문에 못 믿어요,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에 보니까 기적 얘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동년녀 탄생부터 부활이다, 뭐 승천하고 뭐 재림을 해?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황당무계,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요즘 같은 이런 문명 시대에 미개인들이나 믿는 그런 걸 나한테 믿으라고 들이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과학도가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참 중요한 얘기 못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건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오늘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뭐 비과학적이라고 무조건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이런 기적에 대해서 의문 갖고 물어오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일 하나 있고요. 또 신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이나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란노에 있을 때 이제 그 빛과 소금 목회하시는 기자로 제가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란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제가 성지순례에 갔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주 그 싼 값에 갔습니다. 하영경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도 제가 가봤어요. 갈릴리 호수 가보니까 진짜 이제 그 호수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그만 호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넓냐면은 이 동서로 가로는 13km쯤 돼요. 13km면 상상이 되죠? 13km면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13km. 반포대교? 목동! 너무 머네요. 그 정도는 아닌데. 엄청나게 멀죠? 13km. 자, 실감 나죠? 가로예요, 그것도. 근데 세로, 남북으로가 더 길어요, 이게. 세로는 21km예요. 거의 뭐, 배 조금 못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근데 끝은 보이더라고요. 끝은 보여요. 저 멀리 이게 산들이 어스름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넓어요. 이제 하도 커서 이제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갈릴리 해변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미국 시카고에 가니까요. 진짜, 이건 갈릴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큰 호수인데 그건 끝이 안 보여요. 혹시 시카고 가보신 분? 시카고. 끝이 안 보이죠? 미시건호. 어느 발음으로 어떻게 돼요? 미시건이? 중요한 거 아니고.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도 할 만해요. 근데 그 물이 짠 바닷물이 아니고요. 민물이에요. 정말 바다 같은데. 요트도 떠다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는 또 이제 시카고 강이 흘러요. 이제 그런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시카고 강인데 이 시카고가 그래서 이 물이 있어서 이 호수와 물이 있어서 빌딩 사이로 이렇게 관광선들이 이렇게 떠다니는데요. 진짜 이뻐요. 한번 사실 이 미국의 중요한 진짜 멋을 보려면 시카고를 가보셔야 됩니다. 동부 남부는 너무 이게 섞인 게 많아요. 막 유럽 쪽이 많이 여기 섞여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막 온갖 사람들 다 와 있고 막 도떼기 시장 같은데 진짜 좀 중요한 미국의 멋을 보시려는 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제가 시카고 관광청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시카고를 가보세요. 아 진짜 건물들도 예술적이고요. 그 호수랑 이런 거 한번 좀 이렇게
여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5대5조 하는데 한국의 절반쯤 되는 넓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데 좋은 데 가면은 천국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명수 강이 이렇게 여러 천국 도시들을 다 걸으면서 이렇게 빌딩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하는데 한번 이제 저는 이렇게 좋은 데 가면 이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 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이 호수 위, 이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시고 베드로도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이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좀 약한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겠던데 저는 막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갈릴리 실제로 갈릴리 이름이 그대로 있고 살아있고 이 호수가 있다는 게 굉장하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는 어떤 기적도 지명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노아 방주는 어디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지금도 있다고. 아라랏산의 인공 구조물이 그 엄청나게 무거운 인공 구조물이 그 정상에 만약에 누가 올려놨다 합시다. 노아 방주 아니고 누가 거기 올려놨겠어요? 무슨 할 일 없다고 거기 올려놓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라랏산 지금도 터키의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것처럼 제가 성지순례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실제로 있더라고요. 거기 위해서 우리가 선상 부흥회도 하고 한 목사님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너무 이제 좋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 나귀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장소, 베들레헴, 뭐 갈보리 길,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려진 곳이 또 예루살렘 성벽터라든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같은데 거기 나사렛 가면 이 골목길이 조금 많아요. 골목길 보면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이 어디를 뛰어다니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가보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여기 가보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 외에는 안 가봤죠 지금.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어디 뭐 여행지 추천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꼭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건 좋지만 요즘 뭐 이집트랑 광야 거기가 뭐 위험하다고 하고 뭐 그런 말도 많죠. 지난번에 버스에 뭐 사고 나고 폭발 사고 나고 이렇게 했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광야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 기둥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만나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기적이죠. 매일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기저기를 다녔던 그곳도 저희가 가봤어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버스 타고 갔는데 저는 버스 타고 가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갔습니다. 이 광야란 말이야? 이 모래바람, 이 풀풀거리는 이것을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거. 뭐라고 하죠? 두자? 마라라고 하죠. 마라. 옛날 성경 취재 때 뭐 1등 하시고 그랬어요.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그 마라도 가봤어요. 그래서 저를 우리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누구였냐 하면은 권성수 목사님 아시죠? 권성수 목사님의 동생 권성달 교수님. 지금 교수님이십니다. 여기 신학교 웨스트민스터인가 어디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있죠. 막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그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인가 거기서 공부하고 계셨는데 막 성경 내용 신구약 성경을 쭉 꿰면서 너무 공부가 막 많이 됐어요.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던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는 그 시내산 꼭대기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막 봉우리가 있는데 막 새벽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새벽에 갔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고 막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 십계명 돌판에 여기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이렇게 쓰셨다는 그곳이구나. 그리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 열린다는 머깃도라고 하는 곳도 가봤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머깃도. 여기가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열린다는 머깃도인데 아마겟돈이라고도 한다. 딱 봤더니요. 진짜 넓어요. 여기서 그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백말 타고 재림하셔가지고 물리치시고 이제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뭐 예루살렘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다 이해가 돼요. 지리를 알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그 자체 좀 이렇게 높은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전 올라가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대요. 근데 구체적인 지명이 있고 모든 상황과 그런 구체적인 그 지리적인 상황과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 제가 증인입니다. 분명히 그대로 성경 그대로 지명들이 남아있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어떤 환상이나 우화나 신화나 어떤 그런 데서 진행된 가상의 이야기, 전설이 아니라는 거. 이 땅의 어느 특정 공간에서 특정 지명을 가진 곳에서 일어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는 거. 이게 다른 신화나 전설이나 뭐 다른 종교 경전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르다는 거 일단 여러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진짜 부럽습니다. 그 물 위를 걸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미끈미끈했을까? 아니면 그냥 젤리 먹을 때의 느낌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미끈미끈하면서 이게 여러분 제가 물 위를 걷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원하시면 가르쳐 드리고 안 원하시면 뭐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구나 해서 안 가르쳐 드려요. 원하세요? 넌센스라고 벌써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 들어보시고 가능할 것 같으면 실험해봐요. 벌써부터 무시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물 위를 어떻게 걷느냐? 먼저 한 발을 물 위로 내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내리시고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한 발,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안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을 먼저 내려야 돼요. 믿음으로 내리고 갈 때 떨어질 때 바로 한 발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해보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실험해보지 마세요. 바로 그냥 물에 빠져 죽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나. 근데 어떻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래요. 확실하게 대답하네요. 확실하게 대답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네요. 자, 근데 사회에 가면은 맨몸으로 걸어가진 못해도 맨몸으로 떠 있어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끌미끌해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진흙으로 만든 머드팩은 굉장히 몸에 좋다 해가지고 제가 선물로 사온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어떤지는 내가 선물을 했는데 효과가 어떤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진짜 떠요. 물 위에 떠요. 근데 이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걸어가지 못하는데 왜 걸어가지 못할까?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릎으로 가면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왜 얼마 못 가서 될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아니죠. 바로 떨어지죠. 저도 세뇌가 됐어요. 바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예?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오늘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이제 성경 퀴즈부터 시작해서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중력을 이겨내시고 중력의 작용을 잠시 정지시켜 버리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람이 공기에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물이 있고 물은 그냥 떨어지도록 아무런 밭이 지지대가 못 되기 때문에. 근데 중력을 무시하고 물 위를 걸어가셨다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부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바다 위를 걸으신 위대하신 분.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전도가 안 되길 작정한 거야, 그거는. 그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꼬신다는 게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날 꼬셔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정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이거 진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인데 그때 그 시간에 예수라는 한 역사적인 존재에게만큼은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얘기도 말이 안 되고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럼 이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합당한 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도 잠깐 실었는데요. C.S. 루이스는 그 기적이란 책에서 기적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이라고 했어요. 자연에 대해서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힘이 간섭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결과를 내는 어떤 자연적인 사건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기적은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런 과학이란 게 뭐죠? 과학이 뭐예요? 과학적이다. 야, 그건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믿을만해. 과학이 뭡니까? 예? 이성. 조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과학은요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뭐냐면은 그 법칙에 지배받는 자연적이고 반복 가능한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게 여기서 적용되고 여기서 적용되는 거 보니까 이건 법칙으로 삼을 만해. 법칙적인 거, 어떤 일관된 어떤 예측이 가능한 반복 가능한 어떤 그 현상의 그 규칙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된 것은 여기서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해는 항상 어디서 떠요? 잘 잠깐 헷갈리시죠? 서쪽에서 뜬 줄 알았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해는. 그거는 과학적이에요. 왜? 다음에도 예측되고 항상 그렇다는 걸 봐요. 물론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게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어느 날 갑자기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네? 동해에서 해가 안 뜨고 서해에서 해가 떴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학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알겠죠? 그럼 과학이, 그러면 이게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과학과 상충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과학 바깥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윤리학은요, 과학 영역의 바깥에 있어요. 과학은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과학 영역 바깥에 있다. 그럼 기적은 비과학적에서 못 믿는다고 말할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게 확인되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좀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요, 자연 과학이라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법칙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 여기서 일어난 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 요 일이 다른 데서도 동일하게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건 아시죠? 혹시 동성애 좀 얘기하면 남자와 남자랑 결혼해도 입양으로 애가 생기는데요. 이건 아니고요. 결혼해야 되죠? 그거는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똑같죠. 조건이 똑같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애가 생겨요. 과학적입니까? 아닙니까? 과학적이라 이거예요. 과학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동전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혼 안 했는데 생긴,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자, 그게 비과학적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만 된다는 것이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자연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요인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어떤 개입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과학 법칙이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걸 우리가 알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드신 분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분이 이런 예를 드셨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산소와 칼륨이 만나면 연소하는 게 자연 법칙인데,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산소와 칼륨이 있지만 연소하지 않는데요. 확 타오르지 않는데. 왜냐?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고 다른 우리 몸의 경우 연소에 개입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산소와 칼륨이 있는데도 확 타오르지 않고 연소가 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죠? 제 얘기 이해되셨죠? 기적이 아니라는 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조건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게 과학의 중요한 법칙이고, 이것은 반드시 그런 이상적인 조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기술하고 있지 다른 요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이 과학 법칙은 성립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모든 조건이 다른 곳에서나 다른 조건, 모든 영역에서 똑같아야 된다. 모든 곳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이 없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 가능한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J.P. 몰랜드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이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땅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제가 중간에 잡았어요. 떨어지는데 내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야 중력의 법칙이 맞는데 내가 잡은 거는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까? 잘 이해하세요? 중력의 법칙 위반한 거예요? 아니죠. 중력의 법칙을 부정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개입한 거예요, 그냥 이게. 이게 이제 과학과 기적의 우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나 누가 개입하면 그렇게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의 한계이면서 과학의 또 장점이기도 해요. 과학은 늘 그렇게 일어날 거야 하는데 늘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외인 경우가 항상 있어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러죠? 예외가 있어요. 다른 조건이 꼭 같아야 된다는 그 전제,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어야 되는 그 두 가지 전제가 무너져 버리면, 근데 과학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무슨 모순이냐면은 그 두 가지 전제, 다른 조건이 다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과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전제를 확고하게 확정 지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초자연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믿는 거지, 과학도. 그렇게 믿는 전제 하에서 과학 법칙의 예외인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더라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자, 요 능수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과학자들이 과학적이야 비과학적이야 말하는 것은 어떤 전제냐면은 모든 저 현상,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서나 항상 같아야 된다는 그 전제 하나랑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거, 신이 없다는 거, 창조주 신이 없다는 거, 그것이 확실하다는 그 전제에서만 저게 과학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것도, 이것이 과학적이다라는 것도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두 가지를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것을 실험해서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그러나 신이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과학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이해가 되면 여러분 다 됐어요, 오늘. 공통적인 규칙성을 발견한 거, 수많은 자연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어떤 규칙성을 발견한 게 과학적인 법칙이지 절대적인 규칙성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으면 그게 절대적이 아닌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과학 법칙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걸 증명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저 전제와 그 가정을 자기들도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적 과학을 하는 거죠. 그죠? 유신론적 과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과학 법칙이 항상 이렇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면 과학 법칙은 이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동전의 탄생도 될 수 있고 부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자연의 어떤 그 법칙과 관계없이 초과학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증거할 게 뭐냐? 역사적으로 홍해 기적도.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건 또 중력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죠? 바다는 물은 밑으로 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중력으로 딸렸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요. 근데 밑으로 흐르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옆으로 그냥 위로 그냥 올려버린 거죠. 중력을 무시한 겁니다. 그죠? 그럼 홍해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했을 때 어떤 증거가 있느냐? 고고학적인 역사적 증거가 실제로 있느냐 따져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신의 존재도 증거돼요, 안 돼요? 신이 말한 것도 진실하기 때문에 그 신의 존재도
진실하다는 것이 증거되니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과학자들도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초자연적인 개입 없고 초자연적인 존재가 없고 모든 면에서 동등한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전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뭡니까? 그런 과학 법칙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은 과학 법칙을 통해서 모든 일을, 대다수의 일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구속사적인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을 때, 타당한 어떤 그런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한 것일 때 하나님은 그 기적을, 그 일을 과학을 벗어나서라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건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너희들도 믿음이야. 너희들도 믿고 있는 거야. 왜? 초자연 존재가 없다는 것과 모든 면에서 이런 일이 이런 과학적 현상 하나가 일어나려면 아까 산소, 칼륨하고 맞죠, 그죠? 이 몸 안에서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산소와 칼륨은 항상 불이 확 타야 되는데 몸 안에서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붙지 않죠? 연소가 안 되죠? 그건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조건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과학이 절대 진리인 양 하는 그 현대인들의 사고를 뭐라고 하냐면 과학주의라고 해요. 과학 만능주의. 물질주의는 뭡니까? 물질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물질주의죠. 과학 만능주의는 뭐예요? 진화론이 그런 거예요. 요즘 형님 젊은이들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진화론으로 아직 설명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는 진화론으로 이 생명의 기원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과학 만능주의고 믿는 거예요. 그들도 믿는 거예요. 신념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중요한 겁니다. 철저히 따져보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들도 할 말이 없어요. 아, 우리도 믿고 있네. 초자연적인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정직하셔서 한번 세워두신 법칙은 그대로 지키시고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게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노아 홍수 뒤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법칙을 잘 지키시고 가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은 하나 어떤 신적인 존재, 뭐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든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주를 만들긴 했는데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려. 그냥 우주 어딘가에 어둠 속에 그냥 가만 계셔. 아무 개입하지 않아. 그게 이신론이에요. 디이즘이라고 이성을 신으로 신격화시켜. 이성적인, 합리적인, 요게 합리주의, 이성주의, 요게 신이 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신이 개입하신 이 계시, 성경과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신론자는. 그게 누굽니까? 이신론자는 누군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볼테르라든지 칸트라든지, 그죠? 지금 우리 유명한 해밍웨이. 거기서 모든 학문, 철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왔어요. 왜 까미 같은 사람들이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음습한 그런 문학을 했습니까? 이방인이라든지 그런 보세요. 무신론적인 그 문학가들 제가 대볼게요.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의 글에는 신이 나와요. 근데 용어의 하나밖에 아니야. 아, 신은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해밍웨이 그래도 신 나옵니다. 근데 그건 용어의 하나예요. 왜? 이신론이에요. 이성의 신이에요. 그저 해놓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계시를 해주지도 않고 인격적인 존재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런 용어의 하나는 철학적인 신이에요. 그죠? 그런 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함께하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고 안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인격적으로 존재 교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간이 직접 되셔서 나와 아픔을 함께 하신 그런 분이 이신론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성적인 하나님, 논리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이렇게 왜 하나님 만들었다면 완벽해야지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아. 그렇게 하나님을 이성적인 하나님 믿으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킨 목적도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의 기적도 베풀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런 기적을 하신 거예요. 축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이미 침범에 들어왔다는 예표로서 그런 목적을 가진 기적이지.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자, 내가 마술 한번 보여줄게. 짠! 나 물 위로 걸어가지롱.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실까요? 기적. 다른 이교들의 신화나 다른 어떤 것에는, 전설에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마술도 부리고 이런 기적도
그냥 그냥 디즈니 영화에 나올 때 그냥 뿅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장난삼아, 그냥 재미삼아 그냥 보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법을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홍해 기적도 일어났죠. 홍해를 가른 목적도 그냥 하나님 능력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침례, 세례, 이걸 표하기 위해서.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줬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왜 일으켰어요? 자, 이제 그걸로 가봅시다. 그쪽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이걸로 하면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일으켰냐 하면요, 이게 종교적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맥락 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믿을만 하죠? 뭐 이게 나 이렇게 능력 있다 해서 자랑하려고 기적이 기록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왜냐? 만나와 메추라기,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 본문 첫 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병이어 생선 2마리랑 떡 5개, 만나가 떡이죠, 생선은 메추라기죠. 그래서 줬습니다. 그걸 하는 이 기적을 이렇게 매일매일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기적.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서 구원으로, 내가 구원자야,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는 구원자다, 내가 만나야 하면서 그거를 구원자로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건 뭐냐면, 이제 홍해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또 홍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그 하나님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재미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바다에 걷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가르고 그냥 땅으로 건너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바다를 그대로 그냥 건너오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주일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원자시고 그 출애굽의 모든 주권자시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나는 나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바다나 이런 것들, 물 이런 거는 저주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바다같이 이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 홍해 바다, 모세가 홍해 바다 건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제자들을 동편 광야 빈들에서 가나안 땅 서편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가는 과정에 아무리 막 노력하고 막 애써도 뭐 이게 12월이라고 하면 한 5km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갔는데도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곧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갈릴리의 서편에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이 바다를 건너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모형이에요. 그런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이런 맥락이 없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을만 해야 안 해요? 믿을만 하죠. 이런 걸 보면요, 성경에 곳곳에 이런 보석들이 숨어 있어요. 너무너무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치밀하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치밀하구나, 성경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6장 21절 보면은, 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생하셔도 안 됐는데 영접하니까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갈릴리 서편으로 도착했어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영역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 동일한 단어를 써서 이 사건 속에서 뭘 보여줍니까?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접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신 게 아니고 분명한 구속 역사에서의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무리로 걷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른데 어떤 신화나 다른 경전 이런 데 나오는 신화와 뭐가 다르냐? 확실한 구속 사건적인 맥락, 의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그냥 의미 없이 자랑하기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물 위를 걷는 게, 얘들은 모를 때는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기적, 이거 예수님 왜 자랑하려고 그랬나? 이게 무슨 뜻이 있어? 혹시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물 위를 걷는, 자, 난 물 위를 걸어. 어떤 동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공을 던졌는데, 하고 애가 막, 공이 막 홉스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 나타나요. 예수님 막 이렇게 수업 끼면서 와가지고 공 잡아가지고 던져. 이게 나와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 욕할까요? 야, 대단하다 할까요? 기독교 욕해요. 저런 예수를, 저 뭐야? 상스럽게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그게 조롱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물 위로 걸어와요. 내가 보니까 찍긴 찍었는데 그 물 위에 물만 얹어놨어. 밑에 시멘트 바닥 같아요. 걷는 게 벌써 미끌미끌하지 않고 초복초복 그냥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물이야, 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더라고요.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오늘 좀 이제 적용점을 한번 찾고 제가 좀 끝내려고 할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했더니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형님이 계신데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형님 누구예요? 오늘 3번 지금 굉장히 정답률이 높아요. 이게 쉬운 거를 다른 분 알아맞혀도 되는데 가만 계시는 바람에 베드로 형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셔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적용점을 찾을 수 있구나. 이걸 저는 아주 굉장히 다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건너가라 하셔서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인생은 고해와 같다. 바다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항해와 같다. 이렇게 해서 로드 스튜어트라는 그 팝 가수가 무슨 노래를 했죠? 세일링. 4번째. 오늘 너무 많이 맞추시네요. 세일링. 이게 굉장히 이제 팝의 명곡인데, 그런 의미가 있죠. 인생은 고해와 같다. 바다에 항해하는 거다. 풍랑도 만나는 거죠.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만나는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만난 뒤에는 이제 그 풍랑을 잠재우고 그 구원의 그 땅으로 이제 건너간다. 이런 전체 흐름을 알지만, 자, 이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무리로 건너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시거든? 그저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가라. 이렇게 초대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라고 해요? 아니면, 야, 나 하나 되니까 무리를 걷지. 감히 네가 그러려고 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지금도 무리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진짜로요. 제가 실제로 외국에서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여인 두 사람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강을 이제 강에 이제 옆에 있고 이러니까 너무 은혜 받고 가면서 이 기적이 이제 생각나면서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었던 기억도 이제 생각나면서 우리 두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물 위를 걸으려고 강을 들어가 빠져 죽었답니다. 두 사람이.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결론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무리를 지금 걸을 수 있습니다. 물을 걸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같은 죄인은 원래 물에 빠져야 정상인데 이 세상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고 저주받을 땅, 심판받을 땅에서 물 위, 그 저주받는 심판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 죄악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악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어떻다고요? 물 위를 걷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배 밖에서 나와야 된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 했죠.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 배 밖이 아니라 자기가 안주하는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굉장히 유명한 책에 그런 말을 했죠. 그죠?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배 밖으로 나오는 용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오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가는지 그랬어요. 다시 환경을 보고 다시 내 어떤 죄에 악된 어떤 어두운 것들을 보면서 빠져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오시는 나와 같이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만 바라봐야 되는데 밑을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초점이 있었으면 그 아가스에 보면 비둘기의 눈이요 한 곳만 보도록 돼 있답니다. 비둘기는요 한 곳만 보게 돼 있다요. 비둘기의 눈을 아름답게 신부의 눈으로 보는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비둘기는 한 번에 두 개 못 봐요. 비둘기는 하나 딱 봐요. 비둘기 좀 그렇게 생겼죠. 좀 둔하다고 하자면서 좀 우매한. 저는 이제 비둘기가 좀 스마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비둘기 우매하지만 하나만 봐. 묵직하게. 요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통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 왜? 뭔가 좀 그렇지만 하나만 봐, 이 사람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 뽑았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 많지 않아요.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우주의 모든 능력,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하세요. 전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보좌 앞에 무한히 무릎 꿇고 싶어요. 경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절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난이라 그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나는 침뱉음 안 당했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이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 사랑할 겁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우주의 주관자가 이런 분인데 내 왕이 그런 분인데 뭘 딴 걸 쳐다봐요? 예수님만 봐도 족합니다.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게 지금도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그게 오늘 적용점입니다. 지금도 무리를 걸으시면서 지금도 나를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저주받을 심판 벗어나
죄악의 권세에 매여 있지마. 물 밑에 있지마. 빠져 죽어. 물 위로 올라와. 신앙으로 가라. 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봐. 우리가 물에 빠질 때도 예수님 우리가 구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삶에서는 바다나 물이 무서웠던 적이 혹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중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은 중력이 있다는 거 잘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나? 높은 데서 뛰면 중력이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느끼잖아요. 근데 믿었던 바닥이 없어질 때 중력을 느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영장에 가는데, 이제 온 가족이 수영장에 갔는데, 또 성주가 등장하네요. 성주가 어렸을 때 등장하는 건 잘 없는데,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성주를 안고 먼저 이렇게 들어갔어요.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수영장 가면 여러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죠. 혹시 알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별로 이렇게 안 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수영장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던지 갑자기 깊어지는 느낌이 드는 수영장이었어요. 제 느낌이 그랬겠죠. 근데 가는데 갑자기 그냥 물이 제 얼굴에, 우리가 목까지 온다거나 여기까지 오면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도 갑자기 우리 물까지 이렇게 얼굴까지 물이 올라오면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하고 막 하나님 찾을 정신도 없어요. 그죠? 이 지금 깊은 호수에 빠진 베드로는 그런데 그래도 살리러 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요청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애를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따라오는 제 아내한테 성주를 이렇게 밀어서 주면서 저도 바로 빠져나왔어요. 그때 제가 중력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처음으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바닥에 빠지는구나. 이걸 느낄 때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감정적으로. 어때요? 느껴져요? 빠지는구나, 이게. 믿었는데 빠져버려요. 그럴 때 중력을 느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잖아요. 내 물이 얼굴까지 이렇게 덮치면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놓칠 수가 있어요.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저는 이제 묵상을 보면서 하게 돼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에, 이 믿음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의 질적인 측면,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측면,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처음에 시작은 잘 했다가 끝까지 안 바라봐서 빠져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될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간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 칭의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약속에 참여한 바 돼가지고 끝까지 이거 놓지 않으면 그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기회 때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좀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이것만은 내게 이게 중력이야. 이것만은 중력을 이겨낼 수 없어. 난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내 삶에 이게 중력이다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봐요. 저 이걸 이제 결론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취미 생활에서 끊을 수 없는 중독 성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자랑이나 허영이 뭡니까?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용서치 못하는 미움의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하는 마음이라든지, 명예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게 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숭배의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님 죄악이 주는 기쁨보다 더 예수님이 더 좋으면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언젠가는 신자가 한 번은 건너가야 될 강입니다.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요, 야, 그건 중력이야. 중력을 이겨낼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너 그거 중독 성향 못 끊어. 너 될 줄 알아? 너 예수님 아무리 쳐다보고, 예수님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아무리 너 마음에 모신다고 너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해봐, 예배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봐, 그건 안 돼. 그건 안 될걸?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계속 장난쳐요. 무리로 못 걷게. 너희 그건 안 되잖아. 넌 중력, 너의 중력은 이거야. 어떻게 네가 이걸
못 가라앉을 수가 있니? 여러분 심각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기적, 기적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요. 베드로는 한번 걸었네? 근데 빠졌네? 뭐 그랬구나.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없습니다. 평생 물 위를 못 걸어요. 심각합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바라보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그죠? 누가 물 위를 걸어요? 누가 그 과학의 법칙, 사람들이 맹신하는 그 과학주의,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 내 삶은 과학으로만 해결 안 돼.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 안 돼. 물리적인 것만 해결 안 돼. 초자연적인 존재의 인격적인 개입이 내 삶에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그냥 요즘도 뭐 이런 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적이 아니에요. 왜?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뭐냐면 이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5번째 표적, 실제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인데, 표적은 한 번 딱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 위로 함께 마주보고 서 계시고, 지금도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초대하시는 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에 이런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로 지금도 걸을 수 있다.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게 진리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원할 때마다 재현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표적으로 딱 보여주고, 요거 끝! 기록해놨다. 요거 믿으면 너도 지금 요렇게 반복할 수 있어. 그게 표적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이걸 보고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해야지. 그때는 그랬고 베드로나 되니까 그랬겠지. 거기 마귀가 너는 안 돼,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에, 물리에 속아 넘어가셔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반드시 개입해서 기적적으로 내 믿음도요, 기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예수 너희 뜻이다. 그건 기적이지. 그건 안 돼. 그게 믿음의 기적. 그걸 요구하세요, 지금. 지금 나는 신유의 기적도 있고, 뭐 어떤 선교지나 북한 같은 이런 척박한 곳에서는 뭐 무리로 걷는 기적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구속사적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자연적, 그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남발 안 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 무리로 한번 그렇게 걷게 해주세요. 나 무리로 걸어보면 난 믿겠어요. 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절대 안 들어주죠.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구속사적인 목적, 어떤 맥락, 하나님 컨텍스트 이런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땅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수천 년 동안 기록된 구속사에 비하면 기적이 많지도 않아요. 남발된 것도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홍해 기적, 뭐 중요한 기적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왜? 한꺼번에 축약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이 막 기적만 다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할 때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기적이 필요하면 정말 인생에 한두 번의 엄청난 기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고. 믿음의 기적.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무리를 걷겠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인격적인 존재의 간섭을, 개입을 믿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우리 일상 속의 믿음,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기적을 창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리를 걷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 갈릴리에 오셔서 그 어두운 밤에, 그거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만 더, 마가복음 먼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5절 48절이랑 히브리서 요거 읽고 끝낼게요. 6장 45절 48절 먼저 읽게요. 6장 45절 48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본문이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고 굉장히 어두울 때예요. 근데 12월쯤 갔다고 했는데 5km 정도 이상 가 있는 그 노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뭔가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온 것은 그 오병이어, 홍해 기적,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체로서 예수님이 본체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빨리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세요, 오늘도. 내가 무시하고 물 위로 걷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지. 맨날 못 봐요. 난 아니라 그러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 이거예요.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고난을 보십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초대하십니다. 난 할 수 있다. 너 중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믿으면 중력 이겨낼 수 있어. 네가 이겨낼 수 없다는 중력 그거 거짓말이야. 나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죄악이 주는 기쁨보다 내가 더 좋은 걸 네가 예배자로서 깨닫기만 하고 그걸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너는 중력을 이겨낼 수 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요거 읽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최근에 나사가 찍은 지구 사진을 이제 최근에 찍었다고 해서 봤는데요. 하나님, 새롭게 든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 굉장히 힘이 좋으시구나. 저 모든 바닷물과 모든 인간과 모든 것들을 다 잡고 계세요. 이게 중력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면 이걸 중력이라고 봅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었는데 혼력이 나오잖아요. 누가 중력을 주관하고 있어요? 누가 그 엄청난 지구의 모든 걸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온 우주 전체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중력으로, 양력으로, 전자기력, 그 힘을 다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벗어나면요, 우주는 폭발해버린대요. 그 모든 힘을 다 해서 지금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돌고 태양계 돌게 만들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력으로 다 양력, 전자기력 다 해가지고 다 돌아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고, 아이고 나는 여기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매여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이길 수 있어 하면 이길 수 있다. 왜? 중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중력을 끊어낼 수도 있어요.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주관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정도로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무리를 걸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내가 뭘 염려할 것이며 그분께 못 맡길 것이 무엇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적 일으키면서 무리로 걷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이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 부분은 믿음이 항상 고착되어 있어요. 그 기적 이해는 안 되는데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뭘 했느냐?
믿음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동안의 교회사의 지혜와 과학자들과 뭐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단계 도약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중력이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단순히 물리적인 기적이 이렇게 달라, 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하나님 그 믿음의 기적을 너희가 구하고 살아가라고 표적으로 여기 기록해 두셨다 이거예요. 그걸 꼭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엉뚱한 의심으로 지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한 걸음씩 효과 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